5월도 이제 중간이 지나가네요. 5월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더욱 그립고 두 분의 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여전히 꿈속에서 부모님 품에 안겨 있는 저는 어린아이더라고요. 60이 되고 70이 되면 좀 달라지나요? 80세가 되신 우리 장모님 아직도 50대 우리 사모님을 아기처럼 돌보려 하시는 걸 보면 부모님은 항상 자식이 품에 안긴 어린아이로 보이시는 듯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 우리 모두 그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아닐까요? 털 쉐터를 입으신 어머니 품속은 너무나 푸근하였고요. 마른 가슴의 아버지 품은 너무나 넉넉하였습니다. 품을 생각하니 품이 붙은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가 왜 걸작품이죠? 우주 최고의 명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 걸작품이 아니면 뭡니까? 여기 혹시 혼자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몸을 빌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빚어 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걸작품, 인간,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 이 최고 걸작품 인간이 범죄를 해서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이 끊겨버려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뒤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비정상이 돼요. 이 비정상이 된 인간은 쓸모가 없으니까 언젠가 폐기해야 할 폐품이 되고 만다. 폐품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세상에서라도 인정받는 상품이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려 하지만 결국은 불량품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러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진품, 명품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서 진품, 명품이 된, 뭐라고요? 진품, 명품이 된 우리를 주 품에 고이 품어주신다. 우리가 장롱 속에 감추어둔 보화도 도둑이 들어서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주 품에 감추어둔 보화는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도 해칠 수도 건드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주님 품 안에 하나님의 진품 명품입니다. 끝에는 진품 명품으로 끝나시면 돼요. 잘하시네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품 명품이니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의년이다 하는데, 이 옷깃이 스치는 순간을 찰나라고 해요. 근데 찰나는 70분의 1초, 이게 0.013초. 이 짧은 시간을 만나려고 해도 500겁의 인연이 쌓여야 한다. 이 1겁은 한 우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유지되다가 파괴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이 한 주기가 1겁인, 이게 500번이 되는 인연이 오래 쌓여야 비로소 서로 이 옷깃이 스치는 만남을 갖게 된다. 예, 인도 사람과 중국 사람 상상력이 풍부해요. 예, 놀라운 상상력으로 표현한 인연의 소중함. 근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여기 보니까요, 그대로 놔둬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이면 언젠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윤삼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요, 제가 이렇게 김기선 장로님하고 만나게 된 거는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런 만남이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증거.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이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계속 이어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거부가 없고요, 거절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품어요. 좋은 것도 품고, 나쁜 것도 품고, 건강한 것도 품고, 아픈 것도 모두 품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를 잉태하는 산모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세요.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영어로 임브레싱 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임브레싱. 이 임브레싱이 바로 안는다, 품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산모가 새 생명을 목숨에 이렇게 몸속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으면은 어때요? 좋아요? 마음은 좋지요. 근데 몸은 어때요? 몸은 힘들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예. 깨끗하고 순수한 새 생명을 이렇게 품어도 힘이 드는데, 나쁜 상태, 병든 상태에 있는 거를 품으면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가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 모습과 너무 흡사한 듯 마음이 아파옵니다. 주님도 거하시기 어려울 만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알량한 자존심, 고집, 교만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나의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성도님들마저 제게 와서 편하게 쉴 수 없게 해요. 날카로운 내 안에 여러 가시들이 사람들을 찌릅니다. 그럴 자격도 없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귀하신 목적인데, 그거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시로 찌르고 있는 저를 어느 때때로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주변 사람들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그 가시가 없으신지요? 사랑하고 살아도 아까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세월인데,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나쁜 상태, 병든 상태, 가시 돋쳐 있는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품고 끙끙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토해낼 지경이지만 사랑하기에 참아 뱉어내지 못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끌어안고 끙끙 앓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아픔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십자가 고통은 2000년 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가시 돋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끌어안고 계속 십자가의 고통 중에 계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렇게 끙끙 앓고 계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따라 일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나에게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까지, 내가 자유해질 때까지, 내가 온전히 행복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보셨지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보셨다면요, 오늘 다시 서로를 사랑하고자 일어서시게 되어 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명이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음이고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으로 돌아갈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들은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오면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희생양을 찾는 희생양. 그 희생양이 뭐냐? 이 어려움을 오게 만든 그 원인이 누구냐? 이걸 찾는 거예요. 가끔은 이게 진짜로 그 어려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목이 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원인이 된 사람은 찾을 수 없는데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지목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사람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희생양.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막 폭력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안, 두려움, 분노 이거를 그 사람한테 막 쏟아부음으로 그 감정을 해소하고 진짜 그 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이게 희생양이다.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진도 7.9의 강진이 일본의 중심지 도쿄와 관동 일대를 강타했어요. 이 관동 대지진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근대 사회로 전환하고 나아갈 때에 그 이후로 맞이한 최초의 최대의 재난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도쿄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관동 지방에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도쿄 일대가 잿더미에 일어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에 일본 민중들은 매우 불안해졌고 정부와 군경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경찰마저 이를 공식적으로 유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를 의심 없이 믿게 된 일본 민중들이 조선인들을 보는 대로 무차별로 학살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233명이지만 우리나라 상하이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에 발표된 학살자 수는 6,661명이었다. 재난에 당한 조선인들은 구조를 기다리다가 또는 안전한 곳을 찾다가 만나게 된 그 경찰과 이 일본 민중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일본 정부는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그리고 일본 민중의 조선인 학살을 방조하였던 것. 이를 통해 일본 정부와 경찰은 지진에 대한 책임을 비껴갔고 일본 민중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 분노를 조선인들에게 쏘아부어 해소한 거죠. 이때 우물에 독을 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 유언비어에 희생당한 조선인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희생양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희생양 현상은 인간 사회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있으면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청하여 이 희생양이 되셨어요. 원래 희생양은 다른 사람들이 지목하여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청해서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내어 던져 주신 겁니다. 9절,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희생양으로 내어모는 그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는 희생양도 아니셨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도 자청하여 인간의 죄와 심판을 짊어지신 아주 이상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양에 의해 우리 모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청하여 희생양이 되었고,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외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셨나요?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살리려는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희생양으로 군중 가운데 마음대로 하라고 던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신공희, 인신공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인신공희, 인신공양. 제사 때에 살아있는 사람을 신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걸 말하죠. 이 인신공양은 전 세계에 걸쳐서 수렵시대, 유목시대, 농경시대까지 폭넓게 존재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에 얽힌 은혜 갚은 두꺼비라는 전설 이야기가 있죠. 옛날 분당에 마음씨 착한 소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녀는 농사일을 하다가 집안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갔는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 소녀를 멀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식구수대로 밥을 뜨고 남은 밥 한 덩어리를 두꺼비에게 먹으라고 던져줬죠. 두꺼비는 소녀가 주는 밥을 받아 먹고는 계속 소녀의 집을 찾았고, 올 때마다 소녀는 밥을 먹여 주었어요. 근데 마을에서는 16살 된 소녀를 3년마다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소녀의 아버지가 제비뽑기에 걸려가지고 그만 소녀가 제물이 되어버렸네. 소녀가 제물이 되어 산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천년 묵은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예, 천년 묵은 지네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밥을 얻어먹던 두꺼비가 나타나서 지네를 향해 빛을 뿜기 시작했고 지네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빛을 뿜었던 두꺼비도 그만 기력을 다하여 죽어서 그 은혜를 갚았다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입니다. 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희생으로 바치는 제사 인신공희,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이러한 인신공의가 나오죠.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몰렉에 대한 서원의 증표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어요. 심지어 이 사악한 종교에 물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도 자신들의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바칠 정도였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인 행위인가요? 근데 이 인신공희는요, 신적인 존재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 사람이 그 우상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한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원래 제사는 사람이 신에게 드리는 거고요. 그때 드려지는 제물은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물도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제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이상한 제사입니까? 그것도 인간들이 행하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 인신공의를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그것도 그 제물로 자신의 외아들을 죽여 바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는. 그래야 우리가 죄짐을 벗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너무나 어색하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 그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넓은 사랑이고 긴 사랑인지 여러분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에 직면하여 이 사랑에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사랑에 우리는 직면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랑동산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이룬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목회자인 저와의 성도인 여러분이,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주님의 사랑 나눈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